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교회가 나옵니다. 어디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딱 보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분열 기운이 가득한 아주 어려운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열 기운이 가득한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긴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줄이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지 않고 누구 중심이냐? 인간 중심, 인간 생각 중심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매일 자기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만 하고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합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당을 지어서 행동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터인데 분열된, 심각하게 문제가 된 교회가 오늘 어디냐? 오늘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이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떻게 전했다가 말하냐? 사람 중심이 아닌 본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전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목림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전도 방법,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전도 방법을 함께 나눔으로 올해 새생명 날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의 날 주님 성전에 전도 예배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 중심의 이 전도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전도 방법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도 방법은 예전과는 이 고린도에 와서는 달랐던 것이죠. 바울은 인간적인 말솜씨나 인간적인 아주 지혜 등 이 모든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전하기로만 작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것이 떠올립니까? 여러 가지 형용사가 많이 붙지만 헬라 철학의 능통한 자가 바로 오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통한 지식을 하나도 동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 가지지 않고 오직 전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만을 들고 오늘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전도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아덴,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수도의 아테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이 아테네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 네노라는 철학들이 다 모였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을 터인데, 이 아덴에서는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철학적 지식으로 전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열변을 토해서 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해가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결과
실패했다는 거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가장 큰 도시인 이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처음에 바울은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전했는데 왜 안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한 시간 기도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오늘 아덴에서는 철학적인 기독교를 전한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인간의 말,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사람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는 오직 복음만 전하리라, 십자가의 그 복음만 전하리라 생각하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지식이 많아야 된다, 배움이 많아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으로는요, 결코 사람의 영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전도할 때 너무 많이 아는 척 해보세요. 교만하게 느껴지고요, 듣는 이는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특히 전도하다가 논쟁이 벌어지면요, 이기든지 지든지 상대방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불쾌해지고,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오늘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이 감동받는 것이고 그 영혼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식이 많은 사람만 전도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 어부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것만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찾아보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신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전도가 이루어진 것은 죄인을 위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사님은 전도하셨기 때문에 그처럼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전도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만, 그 사랑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전해질 때 귀한 열매가 맺음을 잊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냐?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전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아멘. 바울은 오늘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오늘 3절 말씀에 잘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이 심히 떨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모면할 수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죠. 더군다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어요. 죽음도 두려워 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순교까지 고생하고 생각했던 자가 누굽니까? 오늘 바울이었어요. 그런 자가 왜 두렵고 떨려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는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그는 깨달았다는 뜻이죠. 그가 그렇게 깨닫게 될 때 그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했을 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왔고 그대로 물속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나의 연약함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 중심이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 고백하시며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왜 두렵고 떨렸냐?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그만큼 낮추고 겸손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는 두렵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오늘 죄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난폭하고 거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난폭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들 더욱더 세워가며 높여줬던 것이죠. 그러한 바울 처음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겸손한 모습이 보이니까 한 명 한 명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오늘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이죠. 고린도에 지금도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가보면요, 정면 벽면에 고린도서 13장 말씀, 바로 사랑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기념하여 교회를 세우면서 그를 사랑의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곳에 붙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겸손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마음, 진정 겸손한 마음이 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진정한 겸손한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태신자를 품고 교회까지 끌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하는 데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라야 무엇을 할 수 있냐?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라야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싫어해요. 누가 교만한 모습으로 전도하는 사역의 이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겸손한 사람이 말솜씨가 뛰어나지 못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누구를 의지해서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오늘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 더 포기하면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냐? 이 목표를 달성해놓고 하는 전도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무엇이냐?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도할 때는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한 것처럼 한 영혼을 마음에 늘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감동받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담임을 맡고 나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은퇴하신 목사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얼마나 목회를 했나? 이 목사님 대답합니다. 한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고 제가 보기에도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은퇴한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네. 자네가 설교할 때 설교 잘한다는 평을 받고 싶은 건가? 그렇죠. 네, 설교 잘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틀렸네. 왜 그렇죠?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은혜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 설교를 해야 은혜가 되지. 내 설교가 잘 되고 은혜로운 설교, 잘 되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설교에 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단 설교뿐만 아니라 전도나 섬김이나 구제나 봉사하는데도 이런 교훈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랑, 자기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로 오늘 전도해야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세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은 조금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늘 잊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전도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전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지혜는 사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쉬운 말로 말해서 복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지혜는 오늘 7절 말씀처럼 수천 년 동안 비밀로 감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지혜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리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혜입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8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통치자들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의 통치자들은 정치가나 권력가를 뜻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못 박았던 이 정치가, 종교 지도자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총독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만약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의 지혜를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역사상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오는데, 주님을 섬기다는 이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회에서 큰 소리치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안하면 그를 죽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이 가야바의 주장이 과연 옳은 일이었습니까? 자기 지혜를 행함으로 과연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추방, 학살당하고 끔찍한 삼상을 겪는 나라가 오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누구나 교만하게 되면 이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사이가 서기관도 어떻습니까?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대실수를 저질렀던 것이죠.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만 해석하려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신 후에 감추어진 비밀인 오늘 복음의 지혜를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 이보다 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깊고 비밀스러운 계약과 성리를 능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된 영생의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구원받으면 될까요? 우리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만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다면, 내 친척이 있다면, 내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일이 영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영적 귀가 열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전국 백성이 함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해야 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없고 말이 어눌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한 역사로 인해서 듣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능력자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매를 실컷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그 입에서 무엇이 나왔냐?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찬송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감옥도가 흔들거리고 메인 사슬들이 다 풀어진 역사를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감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수가 뛰쳐나오면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간수는 그대로 있는 바울과 많은 죄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혜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형용사가 많이 붙어있는 아름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간단한 그 말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은요, 회개하게 되고요, 세례 받는 가정이 되었고 역사에 함께하는 귀한 능력의 가정이 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이 있다면 오늘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성령님만 의지하여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만남의 날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올해 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예배할 수 있는, 내 이웃과 친척이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